지금은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 그의 아버지 이병철 삼성그룹을 일으킨 회장, 그도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기만 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갔죠. 재벌이면 뭐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누려도 다 가져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질문, 인생의 숙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상관이 없이 누구나 어느 인생이건 이런 인생의 질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고 또는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해답을 얻을 때까지 찾을 때, 궁금증이 해결될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저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들 가만 보면은 질문부터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문을 못해요. 일단 질문이 없고요. 질문을 하더라도 무엇을 정확하게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질문하는 것, 바른 질문을 하는 것, 이것부터가 사실은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대체적으로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답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현명한 대답을 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한 청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대화, 특히 질문과 대답,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 특히 구원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주님의 대답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런 질문에서 해소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질문은 16절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 누가, 마가,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one person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을 종합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란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무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가질 수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 화려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은 나이죠. 무한한 가능성과 아직도 살 날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이미 고위공직자로 출세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부자였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런 화려한 스펙을 다, 모든 조건을 구비했어도, 우리 앞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도 다
다 가졌어도, 다 가진 것 같아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러나는 이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숙제, 끊이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과제, 의문, 질문,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미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냐?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잘 찾아왔어요.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살다 죽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잡고 어느 분에게 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고 기회고 찬스예요. 이 기회도 못 갖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질문, 이 청년이 와서 이 부자고 하는 청년이 했던 질문에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질문, 16절의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속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어떤 행위, 다시 말해서 어떤 선한 행위, 그냥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묻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데 당연한데 이것이 전제인데 그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로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질문이란 뜻이에요. 전제가 틀렸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깔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 체육대회 하고 있는 날, 그날 초파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당연한 진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썰썩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도 하고 어떤 선행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야 되고 많은 착한 일을 할 때 윤회사 사상에 따라서 다시 죽으면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한 것에 비해서. 그러나 선행 일을 하지 않고 악을 쌓고 그러면 버러지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뭔 근거를 하는가? 선행, 공로주의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 틀렸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래서 우문현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너 틀렸어라고 당장 면박을 주고 정답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그 질문, 그 전제를 깔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된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현명한 대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네가 어떻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곧 그분이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나한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곧 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선함과 아님의 기준, 다시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다 안 얻는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이건 옳다 아니다라고 기준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선함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세요? 옛날에는 선함이었는데 요즘은 악한 것이 있고요. 옛날에는 악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선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기준은 그래요. 아니 구원과 관계되는 선함이라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고 어느 장소,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건 똑같이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건 그거예요. 뭐냐?
선함의 기준이 뭐냐고? 뭐가 선하냐고? 네가 인간이 선하다는 그 자체부터 내려놔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청년에게 관심 있는 것이 바리새인인 거, 이거 다 간파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간파를 다 했듯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 알면서도 질문하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왜? 물 길러 왔으니까. 나도 지금 목마르니까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 물 한 모금만 줄래? 이 얘기가 이 여인과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그 첫 단계로 질문과 대답이 오가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 소재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청년에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딱 보아하니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부자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관심사가 뭔가, 이 청년은 계명의 관심사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우문현답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리석은 질문 그리고 잘못된 전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한 징검다리 질문이지,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한 오히려 역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 청년은 술술술술 자기가 쭉 지켜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계명,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을 지키는 것,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룰을 주시고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이런 율법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만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구원에 미달되는지, 구원에 미흡한지, 구원을 도대체 받을래야 받을 건덕지가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너희들 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다 지키지 못할 그 구원을,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 삶에 이 청년처럼 평안과 만족과 자유가 전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데, 부모에게 항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혼을 내고, 그래야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에게 존중받고 싶기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온 불행한 인생을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사는 것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도 연관이 지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꾸 무엇인가 지켜야만 내가 존중받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압박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인간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과 상관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 갖췄어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은 어떤 선행으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춘 그 선행으로 얻으려는 태도가 어리석다는 것, 여러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태도 다 집어치우시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는 짜장면 같은 거. 우리가 오늘 유민이가 목사님 감사해요, 스승의 날이라고 좀 허접하게 그럴 데 없는 카드 하나 써가지고 뭐 감사해요, 저를 여기 처음에 오게 해줄 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막 찍찍찍 그려가지고 써왔어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다 그렇지 뭐. 그 정도면,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대다수인데. 근데 갖고 왔어.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그 카드 써온 것이 그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제가 그거 감동합니까?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 카드에 감동하냐면은 이 어린 것이 그것을 그렇게 써려고 했다는 그 마음가짐 자세를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 카드를 썼다는 것 가지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선행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정말 세 발이 피 같은, 세 발이 피도 아니야 이거는. 바닷물에다가 내가 소금 부어가지고 내가 짜게 했다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함 앞에 우리가 물 찔끔찔끔 보고 내가 비 내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데 이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근접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전제부터 내려놔야, 그 어리석은 질문부터 내려놔야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좁히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어떤 율법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얻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선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질문이 20절에 관계되는 건데,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왔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은 질문. 이거는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언급하고 이 계명을 너네 지켰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계명을 얘기해요. 옳거니 잘됐다.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준수해 왔습니다. 얘가 뻥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특히 정통 바리새인들은 정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말로 600 몇 가지가 되는 엄청난 규칙, 세부 규칙 사항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을 거예요. 난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와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꼈어요. 아침에 우유하고 베이컨을 같이 먹지 않아요. 율법 말씀에 보면은 젖에 삶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기를요. 그거 지켜요. 안식일을 냈는데 차가 거의 안 다니고요. 안식일을 내면 엘리베이터가 모드가 바뀌어요. 안식일 모드로 사바트라고 바뀌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주일, 우리로 치면 주일날, 안식일날 토요일날인데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냐? 자동으로 다 서요. 왜? 누르는 게 일이거든. 이 사람들 어느 정도로 철저한지 아셔야 돼요. 지금 2000년이 된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한 것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열심히 지켜왔는데 뭔가 부족. 그게 뭐가 부족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송곳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내가 부족한 게 내가 모르는 게 있나요? 네가 온전해지고 싶니? 예, 이 온전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과 관련됩니다. 네가 온전해지고 싶니? 난 늘 부족해요. 내가 뭔가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찬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찬스 다 날렸어요.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재산 때문이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부자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의 전부예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곧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신분,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재물이 그의 우상이고 곧 하나님이었어요. 왜 우리가 늘 뭐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부족한가?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근심 속에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딱 한 가지.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의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재벌도 아니고 재물도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굴리고 이걸 유지하고 이것을 할까 이런 것에 골머리를 앓고 이게 우상이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누리거나 즐기거나 베풀거나 이런 거 하나 몰라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나는 극단적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대로 재물이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재물에 목을 매요. 얼마나 악착 같고 얼마나 요만큼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재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끌려다닌다고.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이렇게 끌려다닌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인 경우도 많아요. 아직도 성인이 돼서 30살이 넘고 40살이 다 됐는데도 부모의 그의 자기 주관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가 돼가지고 내가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요거 아들 하나 낳고 나는데 요거 불면 꺼질까 어떻게 할까 그냥 애지중지하고 애기주장하고 얘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냥 막 심지어 군대 갔는데 군대 옆에 부대 옆에 2년 동안 가다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음에 평안과 없고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꿰뚫고 있는지를 몰라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에요,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쓰라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 못하는 우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현명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25절에 나오는 질문인데 이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구원의 주권과 구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다 지켜본 후에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이었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구약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에는 축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리장인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 말에 의하면 부자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대표적인 부자였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부자이건 아니건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런 건 아무런 조건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가족과 직업과 모든 직장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얘기고 주님을 따를 때 다 무상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은 당연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주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임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부족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 걱정 없이 살 것만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도 솔로몬 보세요. 다 갖췄어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나머지도 어떤 것에 만족감을 얻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진정한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인생에 처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캐톨릭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믿음만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캐톨릭 신자들 굉장히 선행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구제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나라 연간 통계표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요, 3대 종교 중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기독교 관련 단체. 나머지 20%가 천주교, 불교예요. 그런데도 마치 불교가 제일 많이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우상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구원이 보장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버릴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의 법칙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대답을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바른 길로, 인생의 바른 정답으로, 인생의 현명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실 것,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11장 찬양 부르고 기도